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졌어요. 아까 우리 땅 따먹기 메시지 봤죠? 수업 종은 시간에 맞춰서 올리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이 데려가는 종은 아무도 몰라요.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죠. 그렇게 죽는 것은 정해졌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뭐 때문에 지옥 갑니까? 뭐 때문에 지옥 가요? 죄 때문에 지옥. 지옥은 하나님의 감옥이죠. 영원한 불바다인 하나님의 감옥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거기에 가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이 원수인 죄를 청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경에 약속하셨죠. 약속 뭐라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자녀가 됐으면 뭐가 되게 자녀의 권한이 생겨요. 자녀의 권세가 생겨요. 어떤 권한과 권세요? 아버지 것 다 내 것. 아버지께 또 뭐요? 구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이 특권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제 딸은 다 컸는데도 가끔 지난번에 며칠 전에도 아빠 나 아이스크림 사 먹게 돈 좀 주세요. 밤에 기도하러 오느라고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제 딸이. 그래가지고 기도 끝나고 이제 목이 말란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사 먹게 돈 2,000원 달라든가 3,000원 달라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오고 제가 5,000원짜리를 줬어요. 제가 더 많이 있으면 더 크게 줬겠죠. 여러분 길거리 가면 수없는 아가씨 있어요. 근데 저한테 돈 달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좀 이상한 사람이나 진짜 어려운 사람이나 혹시 요청할까? 지금까지 저한테 돈 달라고 요청하는 아가씨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딸은 저한테 달라고 해요. 뭐 해달라고 해요. 왜요? 제 딸이니까. 딸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한테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음에도 못 누리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구하면 받아요. 저는 엄청난 기도 응답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암으로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저 한 번도 안 봤는데 사람 건너 저를 소개받아 갖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와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제가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기도하고 2시간 정도 지났는데 그 암 말기 되면 엄청나게 통증이 있는데 통증이 싹 사라져 버렸대요. 너무 좋았대요. 다음에 이제 제가 며칠 있다가 또 갔어요. 그렇게 통증이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요청하더라고요. 이제는 저녁에 잠을 잘 못 자는데 잠 좀 잘 자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해 주고 왔어요. 그날부터 하여튼 잠을 잘 잤대요. 그리고 어쨌든 그분이 지금은 집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지금 거의 20년 다 돼가는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거의 80 정도 되시는데 우리가 먼 교회로 오는 바람에 가까운 교회 지금 하나교회 다니셔요. 예전에 방학간 하셨던 분이 저 임곡으로 가다 보면 임곡 가다 보면 철로 밑에 굴다리 지나가잖아요. 가다 오고서 막 왼쪽에 보면 방앗간이 하나 있어요. 그 주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 그렇게 뻥 들어주셔요. 그냥
제 딸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이렇게 많이 벌써 33살 됐는데 어렸을 때 그냥 얼마나 하여튼 멋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유치원 때 눈이 겨울이었어요. 근데도 그냥 놀다가 눈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주시겠지. 기도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눈이 펑펑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와, 하나님이 진짜 들으셨다고. 진짜니? 네, 진짜라고 하잖아요. 증인이 여기 있으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셔요. 그런데 지난주에 목적이 잘못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죄 짓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는 또 다른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노 하는 경우가 있대요. 아니 그건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안 하는데도, 좋은 목적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대요. 거기에 대한 오늘 말씀이 오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2000년 전에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닌가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것도 간절하게 3번이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대요. 뭐가 있었냐면 이 사도 바울을 그냥 창으로 찌르듯이 자기의 몸에 고통을 주는 병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왜 안 들어줬을까? 그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 그 질병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 질병이라는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 반드시 있어야 될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도 축복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고난도 축복이다. 아마 거의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뭔 고난이 축복이라. 아따 나 고난 싫어. 여러분 저도 고난 싫습니다. 저도 고난 진짜 싫어요. 만사 형통하고 평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냥 주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줘. 그 문제 해결 안 해줘.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축복의 고난이에요. 자, 그러면 고난이 왜 축복인가? 고난이 왜 축복인가? 오늘 3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야고보서를 통해서 왜 고난이 축복인가? 3가지 말씀 드리려고 해요. 몇 가지요? 왜 고난이 축복인가? 3가지. 오늘 이렇게 합격을 해야, 여러분이 이 3가지를 기억해야 여러분 점심 식사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왜 고난이 축복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해서 고난을 주신다 그래요. 자만하지 않게 해서 고난을 주신다. 오늘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안 읽는다고 목소리가 계속 줄어들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여러 계시,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뒤에 뭐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네? 그냥 짐작은 해도 모르죠, 정확하게.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준다. 그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진리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이 세상에 계시가 2종류가 있어요. 일반 계시 있어요. 일반 계시는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배워서 깨달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 일반적인 진리를 말해요. 그러나 영원한 진리,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사후의 세계, 그런 이 종말의 세계, 이런 것을 우리가 몰라요. 과거에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 세상이 지금까지 왔고 하는 걸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열어준 거 특별한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 자, 무슨 계시가 있다고요?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가 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 계시를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대표적인 특별 계시입니다. 대표적인 특별 계시.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박사 할아버지도 죽음 이후의 세계 몰라요.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진지 몰라요. 이 특별 계시에서만이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만들었어. 그리고 죽음 외에는 심판이 있어. 지옥과 천국이 있어. 천국을 어떻게 간지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엄청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전부 몇 권이에요?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후에 기록된 성경은 몇 권이에요? 전부 다 통틀어서는 한 권이지만, 예를 들면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렇게 번수로 낫고 내렸을 때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어떻게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3927. 3927. 그렇게 외워져요. 구약은 몇 권이요? 39권. 신약은 몇 권이요? 27권. 예수님 오신 후에 기록된 성경이 27권. 그런데 27권 중에 거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이 성경. 양으로서는 좀 적어도 권수로는 13권. 혹시 14권일지도 몰라요. 히브리서는 정확히 누가 쓴지를 잘 몰라. 그래서 나머지 13권은 사도 바울이 쓴 것이 확실해요. 뭐가요? 로마서 들어봤죠? 성경. 로마서, 고린도전서, 오늘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계시를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계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줬어요. 얼마나 능력을 줬냐? 병든 사람을 위해서 그냥 앞치마 손수건 갖고 얹기만 해도 병이 나서 버려. 귀신이 떠나가 버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런 능력. 여러분에도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하면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저에게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계시를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쓰고 싶거든요. 계속 위대하게 쓰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자만하고 교만하면 안 되니까, 망하니까.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이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 질병을 주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다시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거 색칠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 이 가시라는 말은 원어로 말하면요, 말뚝 또는 날카롭게 찌르는 창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창끝, 날카로운 창으로 막 찔러봐요. 죽어버리죠. 막 말뚝으로 막 망치로 때려 박아봐요. 그런 고통이었어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기 사탄의 사자. 여러분, 병은 여러 가지 통해서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앓고 있는 이 병은 사탄 마귀가 이 사도 바울을 그런 질병을 줘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막았냐? 아닌 거예요. 허용한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욥기를 보면 알아요. 구약 성경 욥기를 보면 욥의 가정에 엄청난 이 마귀가 막 재앙을 쏟아붓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용한 만큼 딱 내리죠.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고난을 줬단 거예요. 뒤에 또 나와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색칠을 한번 봤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왜?
자만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망하는 길이에요. 잠언 16장 18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왜 그래요? 어려움이 없거든.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구경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천국도 노 땡큐, 싫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시려고 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자 안 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천국 못 갈까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죽으라고 돈 모아도 하나님이 어때요? 죽으라고 하나님은 막으셔버려. 돈 안, 여러분에게 돈 많으면 여러분 망할까봐, 여러분. 또 건강하면 또 뭐 할까봐, 잘 나가면 교만할까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대요. 고난을. 여러분 마귀가 원래 누구였어요? 영의 세계 최고급의 천사였습니다. 천사장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 말하면 거의 2인자급에 해당되는 비서실장격에 해당되는 그런 이 천사장이 바로 원래 마귀 루시엘이었습니다. 루시엘 천사장. 근데 성경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나와요. 그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거기는 이 세상처럼 바벨론을 말하게 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말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또 영적으로는 사단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랬어요. 아침의 아들. 여러분 아침에 혹시 잠이 안 와서 일찍 일어나서 밖에 가면요, 달 말고 제일로 큰 별이 있어요. 요따만한 놈이 그냥 하늘에 그냥, 다른 것은 별이 요만하고 도토리 기저귀 하고 있는데 요따만한 놈이 아침에 보면 막 떠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그 놈이 바로 여러분 아침의 아들 계명성 또는 금성을 말해요. 금성. 영어로 루시퍼라고 그래요. 루시퍼. 이 사단이라는 말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그렇게 아침에 달빛 말고 가장 번쩍번쩍 빛났던 이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교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밑바닥까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떨어진 것이 이 사단 마귀예요. 교만은 그렇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안전장치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이 질병을 주신 거예요. 그 정확한 질병에 대해서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요. 안질, 아마 안질도 막 통증이 막 창끝으로 찌르듯이 그렇게 통증을 줬던 안질이었든지 간질이었든지 하여튼 그랬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걸 없애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없애줘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안 없애준 것은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안 없애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축복이 되기 때문에 안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부자 되기 원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안 주신 거죠. 여러분 진짜 축복되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데.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왜 고난이 축복인가?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겸손해져요. 하나님 뭐요? 그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부어주고 싶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주신 거예요. 고난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님께 뭐 했어요? 기도가 아니라 간구는 뭐예요? 그야말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하나님 제발 이 병 좀 가져가 주세요 하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간구했는데 9절 말씀,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질병이 있어야 늘 하나님 의지하죠. 하나님 붙잡죠. 아파야 하나님 찾죠. 그럴 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해보면요, 목회해보면 진짜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건강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끔 어려움이 생겨요. 가정에 제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어요. 교회도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막 생겨요. 여러분,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요. 저 아침에 1시간 정도, 저녁에 1시간 정도, 한 2시간 하루에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어쩔 때는 금시간에 기도해요. 왜? 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잠자면서 기도해요. 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약해야, 내가 연약해야, 내가 고난이 있어야, 힘들어야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째.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축복이다. 첫 번째,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2번째는 우리에게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려고. 뱉다 뭐 하나님께 안 구해요. 능력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신 거예요. 3번째, 오늘 성경 말고 다른 것이 나왔는데요,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아멘.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 우리의 성품이나 신앙이 온전한가요? 얼마나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요? 이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 넣어가지고 우리를 뭐요? 빚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쇠붙이 있잖아요. 쇠붙이를 그냥 두들려가지고 낫을 만들고 칼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두들려져요? 두들려져요? 내 손만 아작나요. 아작나. 그러면 이 단단한 쇠를 말랑말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대장간 풀무불 속에 집어 넣어버려야 돼. 그래갖고 한참 있으면 뭐요? 빨갛게 달가져. 그러면 얼른 꺼내갖고 두들겨 패보면 그냥 엿가락 휘듯이 휘어지고 막 원하는 대로, 망치질하는 대로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요, 어려움이 없고 고난 없으면요, 하나님 뭐 시켜도 잘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 안 해요. 그러지만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너 이거 안 하잖아, 이거 해 하면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눈물 뚝뚝 흘려.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잘할게요 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게 대장간에서 그 불 속에 집어넣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원하는 모양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만들 수 있어. 또 한 가지는 왜 하나님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 불 속에 넣냐면 그 속에 넣어갖고 두들려야 그 안에 불순물이 다 빠져서 그야말로 강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장이 되어서 그렇게 삽질하고 그렇게 도끼질하고 그렇게 해도 잘 이렇게 날이 견고한 거예요. 강철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래서 고난을 주셔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여기 시험인데 영어로 보면 트라이얼이요. 시험이 시련이에요.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난을 만나야 내 안에 욕심이라는 이 불순물이 빠져나가요. 회개에서.
내가 열심히 고난을 만나야 내 안에 뭐요? 거짓말, 시기, 질투라는 찌꺼기가 빠져나가요. 고난의 용광에서 두들려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 때는 뭐요? 인내를 온전히 참아야 돼. 견뎌내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까지 딱 만들어지면 고난이 딱 떠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우리들 건져내지를 만들지, 아들 희생해갖고 마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아놓고 왜 그렇게 고난을 허용하시냐고. 정말 때로는 여러분 이유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고 정말 눈물 나고 피눈물 나고 고난에 그냥 숨도 쉬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그 고난을 주신대요. 이 고난을 통해서 뭐하게 하시려고? 세 가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두 번째는 뭐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살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뭐 하려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고난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했어요. 몇 가지 했다고요? 좀 잘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2번 설교하고 나서 애들까지 설교하고 애들 간식 햄버거 하나를 콜라 하나하고 다 먹거든요. 그 감자튀김까지 다 먹었는데요. 벌써 소화가 다 돼버렸어요.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요, 제가 목이 좀 갔어요. 그래서 목에 바이브레이션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보다 힘을 막 줘야 소리가 더 나와. 그래서 저는 한 번 설교하고 나면 그냥 돌을 먹어도 다 소화가 돼버려. 지금 불과 몇십 분 전에 햄버거였단 말이야. 감자튀김 콜라를 한번 먹었는데 지금 소화가 다 됐더니 여러분이 저를 좀 바라보고 설교를 잘 들어주셨는데 그런가 봐요. 이러고 있으면 제가 더 막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좀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는 게 동의되십니까? 이제 동의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고난이 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요, 그때부터 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엄청 고난을 만나도 고난을 기뻐해 버렸대요. 저기 나오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아직 병 안 고쳐졌어. 고난 그대로 있어. 근데 내가 너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의 능력을 계속 내게 부어주려고 내가 이 고난을 준 거야 하고 응답이 떨어지니까 크게 기뻐해 버렸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요? 자랑했대. 자랑. 이제 고난을 자랑했대. 한마디로 가난을 자랑했고, 질병을 자랑했고, 못 배운 것을 자랑하고, 여러분 못생긴 것을 자랑하고, 이주일 씨만 자랑한 것이 아니라 못생긴 것도 여러분 자랑하면서 살았대요, 사도 바울이. 왜? 이 축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진짜 필요한 것이 이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가는데 제 큰처남이 정말 지극정성에 매일 그냥 그 요즘 좋은 글이나 좋은 뭐 영상 보내주잖아요. 저한테 이런 글귀를 보내줬더라고요. 이 세상에 제일로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다. 동의되신가요?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면서 좋게 대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근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뭐예요? 좋을 때는 좋은데 고난이 왔을 때는 짜그라져 보면 그때는 불행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랬대요. 크게 기뻐했대요. 자랑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고난에 왔을 때도 기뻐하고 좋을 때도 기뻐하고, 고난은 고난 속에 감춰진 축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축복 주실 때는 축복 주셔서 기뻐하고.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는, 행복 주실 때는 주셔서 감사하고, 고난 주실 때는 이 고난을 통해서 감춰진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